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시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하루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산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토대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례 신학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생활이 세례의 신학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보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의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의롭게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냐, 그 원죄에 관한 이야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의롭게 된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세례와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 있는 내용은 옛날 생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함께 했던 생활이 옛날 생활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세례 신학의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뭐 이미 앞서 로마서 3장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아요? 은혜가 더 많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았다. 이런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사실은 적대자들이 뭐 뻔히 그 의미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자 뭐 이런 식의 잘못된 논박을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슬로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자고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론적 우리가 공간에 속해 있고, 그래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빌려서 얘기한다고 하면 옛사람 아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각주 하단에 뭐 이미 달아드렸습니다만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가면서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죄에 거하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제가 읽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이 즐겨 표현하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고는 질문을 던졌는데 당연히 그 대답은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질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적대자들이 조금 냉소적인 것으로 왜곡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죄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누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죄나 악행이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비판적 논리가 이 질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강한 부정으로 이제 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질문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이제 궁극적인 대가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0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대가는 이제 죽음이죠. 이제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 형벌의 최고점은 결국 이제 죽음이죠. 뭐 모든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사형이 가장 형벌의 최고점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점을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어버릴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이미 온갖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을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미 아담의 속성을 벗어버렸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의 유형으로 그 존재 유상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에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요 비유가 조금 제가 쓰면서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마치 목욕한 사람이 목욕하고 나와서 정집사에 웃는 거 보니까 정집사님도 그런가 보네. 도로 주서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새 옷 안 입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치 목욕한 사람이 나와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3번 제 세 번째 줄 마지막 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우리의 이제 근본적 생활 원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제 세례의 의미, 세례의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예식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도 우리가 같이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의 내용이 이제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전에 내려왔던 신앙의 이제 고백의 내용인데,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개신교가 행하는 약식 세례의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침수 상태의 침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쉽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물속에 완전히 이제 잠겨지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매장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걸 이제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 우리 정직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대 장례 풍습에 순장이라고 하는 장례 제도가 있었잖아요. 뭐 주인이나 왕이 죽으면 그와 더불어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묻히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순장을 연상시키게 되는데,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이 순장을 연상시켜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과 무관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메시지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세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혔다, 매장됐다, 그 다음에 부활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초대교회 메시지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자기 스스로 전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장사가 되어야 하는 게, 왜냐하면 시체를 뭐 빼돌려니 어쩌니 진짜 죽은 게 아니니, 이런 의미 때문에 꼭 매장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이제 기초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이제 세례를 받은 세례자는 이제 그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매장과 부활을 함께 체험하고 또 다시 재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우리 옛사람은 이제 누구를 지칭합니까? 6절,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옛사람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유형론에서 보면 옛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거고,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방식이 이제 세례라고 하면, 그래서 이로써 새겨지는 구체적인 죽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과거 유산의 청산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은 설교의 말씀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제가 또 이어서 조금 마지막 장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목숨이 여러 개 있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날의 모습의 자아를 못 박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3번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행위는 이렇게 과거의 죄악된 요소를 소멸하는 강력한 단절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죄를 짓는 수단과 대상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또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대조시켰고, 사도 바울 이후에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계속해서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15절에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대립이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제가 길게 함께 묶었는데, 뭐 앞의 내용을 계속해서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이라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뭐 6장 이미 앞에서 4절 5절의 진술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말을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건이 이제 과거 시제로 이제 처리가 됐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시제도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만 미래로 남아 있느냐면 그리스도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미래 시제로 이렇게 다뤄져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소생이나 재생이 아님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제가 마지막 부분인데,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소생이나 재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도 그랬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럼 또 안 죽었느냐? 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생에서 또 다시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하셨죠? 그랬다가 또 죽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그걸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영생의 차원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 동참이 아니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의 족쇄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소생이나 재생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단번에 죽음을 정복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한번 이승의 삶을 마감한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게 되신 분이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생에 유한한 존재를 다시 구원하고 또 우리를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만들게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가 알미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알미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음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뭐 여러 번 죽는 죽음이 아니라 단 한 번 죽은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뭐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죽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반복될 수 없는 그 이례적 사건으로서의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5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례적 죽음을 통해서 이제 정벌된 죽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 현실화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또 하나님께 그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신학은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고요. 또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라도 이제 같은 의미고, 뭐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는 in Christ이지만 이제 헬라어는 n이라는 발음하는데 in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폭 잠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제 삶의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얘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폭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뭐 반쯤 걸쳐져 있는 상태의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합의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도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존재 현실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거고, 과거 옛사람 아담의 모습을 이제 청산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죄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내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우리가 얼마든지 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벗어나고 떨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은 결코 멀어질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죽고 매장되고 다시 부활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자범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의 모습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 나는 어떤 존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연합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대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자범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다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은 여전히 더러워서 우리가 그 손과 발을 계속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미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내 스스로 내 삶의 모습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오늘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 혹은 또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장되고 부활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거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위상으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미 완전히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구원의 바늘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짐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내 생활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늘 스스로 생각하며 손과 발을 잘 씻을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데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